죄와 죽음을 넘어 영광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에 이제 띄운 서신서라고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건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너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히브리서의 이런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그 강을 훌쩍 뛰어넘은 새 시대의 새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히브리 공동체는 로마로부터뿐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결책으로서 이 서신서를 띄우는가?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냥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 합시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렇게 막연한 말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이 새로운 히브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 가야 하는 삶의 강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한 가지 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장애물일까요? 율법이 장애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전통,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형식,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 안에 자유함이 없는 까닭이 앞서 믿었던 전통, 앞서 믿었던 율법 때문에 계속 그들 안에는 신앙의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숭배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야 뭐 예수님 이렇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영적인 세계로서 하나님 아닌 신령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은 천사였으니까 천사가 이들에게는 중요한 숭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 2장에 보시면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사하면 어떻습니까? 천사하면 일단 색깔이 무슨 색깔이 떠오릅니까? 그죠? 백설기 하얀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눈사람. 그리고 뭔가 막 이제 고매하고 휘황찬란하고 막 광채도 좀 그려져 있고 뭔가 그 기품이 좀 있고 순결하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막 고통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의 변방 출신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요 승천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믿게 된 건데 듣자 하니 뭡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 바로 이런 점들이 이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질문, 어쩐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독생하신 분이라면 천사보다 더 화려하시고 천사보다 더 고매하시고 천사보다 더 순결하시고 천사보다 더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고통과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어보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안 믿으려고 작정해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믿어보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이놈이 믿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것인지 가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가만 들어보면 이게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믿어보려고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대로 또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좀 회의를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 언젠가 좀 도마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도마가 우리 대신에 질문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지 않는 자가 이제는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회의감이 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선입견, 전통, 여기에 묶여가지고 일체 질문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셔야만 하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면. 근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기사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라도 하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다 그것을 비난하지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답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과 소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벽이 되어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때때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는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해결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거듭 질문하지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복음과 말씀이 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천사가 영광스럽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 2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 대비합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일 것인데 이 나라의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 뜻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 10트럭이 있어도, 천사 10트럭을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부어도 예수님 한 분에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오늘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면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왜 지위를 낮추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9절 그 하반절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와 같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사약,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약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고통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사약을 우리가 먹어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시는 죽음의 약을 삼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미워함으로 천국에서 쫓아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살릴 방법은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는 일 외에는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그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우리네 삶은 죽음으로 대변되는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그리고 끝내는 죽음의 공포, 이것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죽음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몸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시되 이를 이기심으로써, 야, 너희 스스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이미 승리하였기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짊어지심은 단순히 죽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지금 내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 치하에 이제 감옥에 수감되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참전,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로 인해서 독일 치하에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군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군이,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향해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포로민들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면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견디면 독일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전세가 역전되었구나. 독일군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수심이 가득하구나. 독일군이 이제 우리를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미 패배가 시작되었구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전세는 종결된 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최고의 권력인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죽음의 종노릇하여 벌벌 떠는 우리 포로이민 같은 우리에게 끝났다. 이미 승리했다. 사단과 죽음과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너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가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승리했다. 이겼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 따로,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지만 우리는 아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떨고, 그래서 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이미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늘 그냥 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죠. 늘 자책하고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 내가 10년 전에 뭔가 죄를 저질렀는데 인과응보야. 누가 어려움에 빠지면 저 사람이 요즘에 교회 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더니만 저런 날벼락을 맞았어. 하나님 앞에 오늘 큰 벌을 받고 있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부터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자책하고 뭔가 잘 못했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고 이런 어떤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버텨내는데 저 사람이 무너진 것은 저 사람의 숨은 죄 때문이고 성실하지 못한 종교생활 때문이고 믿음생활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많은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록 현실에서 암담한 현실은 여전하지만 이미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해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다른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죠. 괜찮아. 이미 이겼어.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히 힘내게 하실 거야. 오늘 말씀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가로치고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이라.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 옆에서 그냥 눈물 흘리시고 콧물 흘리시면서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봐, 소망을 가져봐, 그냥 따스한 말의 격려가 아니라 이미 사단에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인도로 해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조금 인도 쪽으로 교역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탈리아 때문에 이제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우회 노선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최남단 이제는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그곳인데
거기에 한 탐험가가 이제 갑니다. 그의 이름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근데 어쨌든 이 디아스가 거기를 가는데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반 선원들을 잃고 배가 이제 완전히 폭풍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돌아와서 포르투갈 황제에게 그 국왕에게 말하는데 그 국왕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곳이 폭풍과 그리고 광풍의 바닷길이지만 끝내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야. 해가지고는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끝에 10년이 지났을 때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탐험대가 드디어 그 죽음의 바다를 뚫고 인도를 향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그야말로 10년 전에 국왕 조한 2세가 희망봉이라고 했던 그곳이 희망봉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죽음의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바닷길을 일단 뚫고 나가니까 그것이 희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입니다. 해골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를 뚫고 나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을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도요, 결국 그 골고다에 멈춰서 해골 바가지만 끊임없이 축적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해골의 무덤을 관통하신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희망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골고다가,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가운데는 절망이 있어도 그곳은 새로운 희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바닷길이었는데 그 길이 희망을 향해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난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믿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어야 되고 고통은 없어야 되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소망의 길이 되고 고통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아픔이 새로운 부활의 길이 되므로 너희들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십자가가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오히려 집에 애군이 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전화 걸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에 우환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럴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집에 우환이 있더라. 내가 안 나가던 기도에 나가니까 오히려 사단이 막 나를 더 공격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늘 예수님 잘 믿어도 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죽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으로 볼 것이냐.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불행이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오늘 임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생각, 혹은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이 고난이야말로 새로운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가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길로 여기며 당당히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10절 보면요.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요, 많은 아들들, 즉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한 것, 바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게 저도 잘 못하는데 이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자가 늘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도 잘 못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리면 그게 다입니까? 나 그거 안 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 거기까지 나가야 뭐에 이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반쪽만 되는 겁니다. 반쪽. 나는 술과 담배를 안 해? 그거는 반만 잘한 거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거가 다가 아닌 것이죠. 술과 담배를 안 할 뿐 아니라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 잘 지켜, 그냥 나는 뭐 술 안 먹어, 나는 담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역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요즘 현대인의 신앙은 죄만 관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죄를 안 저지르는 것으로만 이제 작용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삶인데, 그냥 안 하는 거, 거기 안 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거, 이렇게 주일 안 빼먹는 거, 이렇게 그런 걸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뭐 안 하는 것, 너희가 예전에 율법대로 전통을 지켰던 것, 그것을 수호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너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셔서 여기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용서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는 그 영광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늘 그냥 거기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용서 못 받았어, 잘했어, 못했어, 그냥 거기서 그냥 신앙이 답보 상태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세 가지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예배자 혹은 뭐 경배자입니다. 여기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예배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웃사람, 즉 동반자,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수평적 관계에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청지기, 하나님이 엄히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올바른 청지기로,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는 바로 청지기 사역, 바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종노릇하는 데서 멈춘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회복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미 죄로부터,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도 우리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힘겨움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냥 죄에서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 거기까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신의 직장을 통해, 바로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여기에 실패한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래의 첫사람으로서의 그 영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좌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큰 형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아랫곳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형님이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그 탕자가 세상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고 여전히 첫째 형은 인색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아버지의 큰 형님은 세상을 향해 떠나간 그 둘째를 기어이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떠난 형님, 그 길떠난 형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떠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세상의 사단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참 아들로 회복되어서 그저 죄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자신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청지기로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질문이 필요하고 그 질문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통과 율법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과 언제나 충돌이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것을 돌파해야만 새로운 신앙의 성장이 있지.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도 전혀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입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품어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내 삶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일진데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